제가 칼럼에 가끔 설교 준비하다가 책을 보다가 좋은 글귀가 있으면은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실어 놓곤 하는데, 대체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그 잘 안 읽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꼭 읽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 조금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실어 놓은 건데, 또 시력이 약한 분은 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기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귀를 열고 한번 들으시면은 뭐 작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또 감사기도, 또 식사기도와 관련된 겁니다. 감사기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고 식사를 하는,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간식까지 하면 몇 번은 우리가 기도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 감사기도를 드리고 먹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 분이 그걸 세밀하게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미국의 생체학자인 존 자웨트라는 박사님이 이걸 연구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을 남겼습니다. 자, 3가지 특이한 물질을 발견했답니다. 감사기도를 하고 먹는 사람에게서. 그 첫째가 신비한 백신인데, 첫 번째 물질이 모든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어떤 그러한 반응을, 그런 모습들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 신비한 백신이죠. 첫 번째가 그런 걸 발견했고, 두 번째는 항독소 엔티타신이라는 물질인데요, 감사기도 할 때 나오는, 이것은 항체 역할을 담당하여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해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고 살균해주는 그러한 그 어떤 항체라고 합니다. 그 질병의 예방이나 아울러 치료에도 도움이 준다, 그렇게 그는 자신 있게 그걸 근거로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세별적 물질은 엔티셉틴이라는 물질인데, 방부제와 같은 구실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위장 내에서 음식물이 이상 발효하거나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화 흡수를 도와서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작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그런 효력을, 감사기도가 효력을 발생하더라.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감사기도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골로새에 나오고요, 또 성경에 보면 기도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지난주에 봤던 이런 말씀도 많이 있고, 기도와 관련된 많은 에피소드, 또 메시지들이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이 가득하다는, 많다는 것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기회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을 보면 지난주에 못 나오신 분들이 더 많이 오셨어요. 식사당번이라든가 뭐 그게 다른 셀들도. 그래서 우리 큰 손녀가 마치고 가면 한마디씩 꼭 그냥 묻기도 하고 말을 하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설교가 조금 일부에 사람이 많으니까 설교가 좀 길은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그래서 사람들 조금 길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과 전혀 저는 상관하지 않고 한 건데, 느낌이 본인이, 그래서 질문해 보니까 기도는 호흡이라는 거, 또 대화라는 거 등등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면은 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도 작은 풀뿌리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 작은 것도 기도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이 비유를 했는데 그걸 잊지 않고 비유는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은, 기도 중요한 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죠. 기도 필요성 다 압니다. 그러면 기도하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아는 거하고 또 실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런 면에서 동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명사지만 동시에 동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말해야 되는 것은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해서는 사랑의 진수가 거기 빠진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은 그것도 사랑이지만 희생이, 섬김이, 봉사가 나올 때에 진짜 그 사랑. 그래서 움직시예요. 사랑은 동사. 마찬가지로 기도도 아무리 잘 알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어떤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거죠. 어떠한 그 속에 담긴 유익도 나에게 임할 수 없는 것이죠.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 그런 면에서 기도는 저는 동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야, 실천해야, 적용해야, 몸소 기도를 해야 그게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서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좋은 생활의 패턴을 세워가는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1월 한 달 동안은 2월 첫 주까지는 영혼의 양식, 영혼의 밥,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 했다면은 지난주에서 오늘까지는 기도, 영혼의 호흡에 대해서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목이 지난주 동일하죠. 다른 점은 가로하고 숨 잘 쉬고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숨 잘 쉬고 있습니까? 전 잘 못 쉽니다. 그러면 빨리 가서 검사해 봐야 됩니다. 숨을 잘 쉬어야 됩니다. 숨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폐가 어떤지, 건강상이 어떤지를 의사들은 그거 소리만 듣고도, 숨소리만 듣고도 알아내잖아요. 예. 더 정확한 건 피검사, 엑스레이 찍고 이제 알아내겠지만은 숨소리 청진이 되고 대략 알아낸다고 그럽니다. 숨 잘 쉬어야 됩니다. 예. 숨을 몰아쉬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숨은 쉬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모습이 바로 거기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사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제 많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 가나안 정복 전쟁부터 해서 수많은 전쟁 역사가 구약 성경에 소개되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날마다의 삶 속에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영적인 군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요. 영적 군사.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군사고 군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마지막 장에 가서 6장 10절에서 20절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소개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전신갑주 가운데 정말 여러 차례의 한 요 구절 안에서 여러 번을 강조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소개하는 전신갑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마지막에 말하는 부분이 오늘 이번 암송 성구에 나와 있는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거기 내용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기도와, 기도 소리가 여러분 몇 번 들어가는지 보세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루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기도하라. 5번. 하나님 전신갑주를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전신갑주의 결론 부분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한 번만 해도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5번씩이나 18절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 절까지 하면 6번 나와요. 기도 부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또 나오잖아요. 그 다음 19절에 보면 에베소 6장 19절에. 그러니까 기도는 참 정말 영적 군사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너무 중요하고 꼭 갖춰야 될 무기다. 그렇게 본 것이죠. 방어용 무기이면서 공격용 무기입니다. 미로 기도로 딱 바리게이트를 쳐놓으면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의심의 화살, 낙심의 화살, 원망, 불평의 화살을 막 계속 쏘아대다가 미드뱅 방패로 막지만은
기도가 있어야 믿음의 방패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고, 기도가 있어야 성령의 검으로 그 모든 걸 잘라낼 수 있고 뚫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도 기도가 식어버리면, 기도가 멈춰지면은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무딘 검이 되는 거에 있어도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기도가 함께 가야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사탄의 모든 진을 파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크고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하나님 전식값을 구원의 투구부터 해서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복음에 예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까지 해놓고도 거기서 다 된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기도가 있어야 모든 것의 기능이 적절하게 해서 방어가 될 수 있고, 또 기도는 무기잖아요. 공격용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고 물리치잖아요, 사단을.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잘라낼 수 있는, 수술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는 기도를 하루하루 매일매일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과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너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기도라는 기도 명령 앞에 반드시 부사가 하나 붙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환난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힘써야 된다는 기도 생활이 살아있으려면, 그게 로마서 12장 12절,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 예,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유명한 복음송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참 굉장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 내용에 보면은,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아라. 너의 입을 지켜라. 참 삶이 고달프고 힘들면, 되는 것이 없고 힘들고 답답하면 막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때 원망하면은 입에서 나오는 그 원망을 보고 사단이, 야, 이놈은 내가 적절하게 마음껏 내가 막 해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때 사단이 싹 우리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기도로 바꿔야 되죠.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고, 거기서 입을 지키라,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어. 원망만 하고 불평하고 낙심의 소리를 내면은 너를 바로 와서 딱 장악하고, 이러려고 사단이 지금 영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 여기서 이 소절에 지켜보고 있다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절에서 말한 지켜본다는 것은 이 마귀가 틈을 보고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마귀도 보고 있습니다. 낙심만 하면, 원망만 하면 바로 들어오려고. 네. 하나님 모든 걸 보시면서, 야, 기도만 하면 내가 역전시켜줄게. 내가 다스리고 있잖아. 기도하라. 그 상황 기도할 시간이야. 기도할 찬스야. 라고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반드시 역전시킨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 라고 거기 내용의 끝부분에, 그리고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으로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기도에 대한 메시지 교훈이 많고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그 중에 사무엘이 있고 다윗이 있고 느헤미야가 있고, 또 아브라함도 기도할 때는 참 시험을 미리 분별하고 잘 헤쳐나갔는데, 기도가 딱 뒤로 빠질 때는 반드시 어떤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거기
빠져들어서 큰일 날 뻔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건져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그 여정 속에 많이 나오는 것은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믿음도 실력이 있어야 멋지게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또 힘있게 전할 수도 있게 되겠지요. 에스라, 느헤미야, 다윗 기도의 사람들, 사도 바울 기도의 사람, 다니엘 기도의 사람. 다니엘 얘기 잠깐 해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감사함으로 감사 기도했대. 지금 상황이, 지금 자기는 잠시 후면은 분명히 저들의 모략에 딱 걸려서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던져 넣는 그 조서의 도장을 찍었어요, 왕이. 그러니까 그리고 밑에서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놈이 우리보다 높아지는 거 볼 수 없어. 저 이방인 이스라엘 저 작은 나라에 그 종으로 팔려온 놈이, 끌려온 놈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높아져? 우리는 그 꼴 못 봐. 저놈을 제거해야 되는 방법이 없어. 하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고 또 반듯하니까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딱 생각할 연구원에서 낸 저들의 방안이 뭐냐면은 신앙, 종교적인 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한 기도하는 걸 보고, 이 나라에 왔으면 이 나라 법들을 따라야지. 왕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왕을 섬기고 왕인데 왕 위에 다른 거에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누구 할 거 없이, 사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방책이거든요. 누구누구 할 게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 조서를 내리게 하고 도장을 찍고 어인을 찍어가지고 다 공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 그냥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모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몸에 배어 있으면 습관처럼 패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루도 하나님 내 손, 내 발걸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로 시작하고 하늘 감사하면서 식사 기도하고 3번, 또 저녁 마치고는 하나님 감사 기도하고 잠자리에서도 하나님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 짓고 중간중간에 또 무슨 일은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 패턴이 되지 않으면 식사 기도를 잊어버려요. 문제 있어도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사람 도움 청하고 막 돈으로 해결하려고 다니다가 일이 더 꼬이고 더 낭패를 당하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더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써야 됩니다. 사람이 할 일을 하되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먼저 가야 돼. 이게 이제 좋은 습관으로 탁 되면은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이게 이제 습관되지 않으면 몸이 반응은 안 와요. 자, 다니엘은 몸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몸이 반응한 건 그건 저들 방식이고 저 얘기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이 두려워서, 참 이게 생명을 건 기도에 다니엘에게는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다 같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했다. 그냥 그 상황에서 감사하며 기도했다면, 무릎 꿇고 하던 방식대로 예루살렘을 내가 문을 열고 갈 수는 없으니까 포로로 잡혀온 상태인데, 그 일 때문에 결코 사자 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굶주린 사자를 득실거리는 거기에 던져졌지만 그는 밥이 된 것이 아니라 사자가 입을 딱 다물고 전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냈잖아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게 현실이고 진짜 사건이었습니다. 설화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만든 얘기가 아니고 실제 역사 이야기예요. 그걸 통해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감사 기도를 매일 먹을 때마다 기도했더니 이러한 백신이 나오고 거기에 이러한 항체가 생기고 이래서 이건
뭐 전문가가 연구해 내는 거니까 성경적이라고 봐요. 감사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건강도 정말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은 기도를 마다할, 식사기도를 중단하고 그냥 지나칠 이유가 없죠. 진중하게 식사기도도 해야지. 그렇다고 막 5분씩 식사하면 안 되죠. 식사기도를 뭐 1분 30초를 하더라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 음식 주심에 대해서 매 순간 감사, 동일한 기도라도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죠. 뭐 새롭게 뭐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멋지게 기도하려고 하지만 그냥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상 생활 속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쉬지 않고 항상 기도했다는 그 표현으로 바꿔도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도가 답인 걸 알았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바빠지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기를 원한다면은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일하시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먼저 모든 일의 기도로 쉬지 않고 범사에 기도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예, 그렇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호가 아니고 그냥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혹 못 오신 분들 위해서 기도 3가지.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죠. 중요합니다. 숨쉬기, 제목에 나와 있어요. 숨 쉬는 것은 숨 쉬어야지 하고 막 그렇게 쉬면은 뭐 심장에 이 허파에 아니면 폐에 아니면 몸에 어딘가 큰 문제가 있어서 숨 쉬는데 힘들고 어렵다. 자연스럽게 숨은 쉬어요. 기도가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도하는 그 패턴이 딱 세워져 있을 때, 습관이 되어 있을 때 호흡하듯 숨 쉬는 것 같은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다. 기도가 영혼의 밥이었듯이 영혼의 호흡의 기도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할 때만 청구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평상시에 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과 친하고 친밀할수록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어색하고 무섭고 너무 부담되면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내서 얘기하기 어려워요. 부모지만은.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잘못된 습관들, 죄가 내가 채워지고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당연히 응답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죄 회개를 먼저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네. 먼저 풀어요. 관계에서. 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할 뿐 아니라 어떤 문제든 문제를 여는 열쇠 같습니다. 열쇠. 3가지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 또 하나는 어떤 문제든 문제를 여는 열쇠. 이 3가지, 이것만 여러분 인식하고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건 여기서 이미 답이 다 완전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염려 다 있죠. 염려보다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보다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문제도 당연히 해결되죠. 그러니까 원망보다 기도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원망할 만한 일들은 많죠. 낙심될 일 많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걸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인데 아버지에게 그냥 아뢰세요. 매 순간. 예.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큰 뜻이에요. 밥 먹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밥 먹여주냐 물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주저하지 말고 대답해. 기도가 밥 먹여줍니다. 기도해야 소화도 잘 되고 밥 먹으면 또 길이 열립니다. 밥 먹듯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숨 쉬듯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숨은 쉬어야 살잖아요. 숨 쉬듯이 매 순간 대화하듯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꾸 묻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 10번 20번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듣고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지금 잘하고 있으면 더 이상 이 얘기 안 해도 돼요. 기도 얘기. 안 되니까, 못하니까 또 하고 또 해야 돼. 아버지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와 자리 구분하지 말고 부르고 그분 부르고 하나님께 그렇게 대화하듯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저나 여러분 누구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그냥 살 수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또 물질의 힘을 믿고 권력의 뒷배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왜? 문제 생기면 뒷배에 있으니까 부탁하면 다 되거든요. 연결해서 또 이거 있으니까 이거 갖다 뭉텅이 딱 던져주면 해결돼요. 이 스타일, 이 패턴으로 살아왔던 세상 원리로 사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성은 안 있고 기도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되죠. 그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마치 벽 앞에 선 것처럼 앞이 캄캄하고 이거 어찌할꼬 하는 그러한 벽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그런 경우 보잖아요. 내 힘으로 결코 뚫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상태, 붙어있을 때 여리고성도 내 앞에 있는 막 금방 나를 집어삼킬 듯이 고함침에 달려오는 골리앗이 내 앞에 있어도 결코 그것이 문제지만은 두려움이나 그것 때문에 내가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붙어 있을 때 말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러하듯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붙어 있어야 한다는, 붙어 있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도 붙어 있는 걸 말합니다. 붙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을 떠나 살 수 없죠.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줄게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기도와 관련해서 거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붙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걸 말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붙어 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이 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고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힘을 빼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다 넘겨드리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지하다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를 써요. 다바크.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게 다바크인데, 이 다바크라는 말은 하나됨, 연합, 그리고 합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접착제를 가지고 이 두 가지가 그냥 안 붙잖아요. 접착제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딱 붙이면은 탁 달라붙습니다. 안 떨어져요. 접착제를 붙이면은. 이런 의미. 그러니까 접착제에 딱 붙어 있는 상태가 다바크라는 히브리 용어로 그렇게 표현해요. 붙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세 가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기도가 접착.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 이게 다바크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다바크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게 딱 가능한 거죠. 어떤 경우에도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원수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꽉 붙어 있으니까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라고 해요. 제일 강자. 그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께 딱 붙어서 가는 사람이 가장 강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도가 빠지면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고. 그러므로 너무 힘들고 바쁘고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 꼭 붙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 안에 있으면은 붙어 있으면은 꽉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내 힘만으로 노력하고 힘쓰는 것 그보다 몇 배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받아갈까요?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어린아이식 기도잖아요. 도와주세요. 저는 힘이 없어요. 부족해요. 지혜도 없고요. 연약해요. 돈도 없어요. 건강도 약해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이런 기도에 하나님 귀가 이게 정욕적인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귀를 이렇게 약간 가리는 거 안 들으시지만은 이 어린아이 같더니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못 살아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이 기도 앞에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시선이 갑니다. 하나님이 손길이 거기 임하지 않겠어요? 이러한 겸손하고 절실한 진실한 기도 그리고 맡겨버리는 거죠. 하나님 이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모든 일과 속에서 매일 쉬지 않고 범사에 호흡하듯 그리고 밥 먹듯 그리고 대화하듯 지금의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께 아버지께 아뢰고 기도하고 붙어서 산다면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사단은 가만히 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야, 너 기도해도 응답되더냐? 응답된 게 뭐가 있어? 잘된 게 뭐가 있어? 기도해서 조소 섞인 말로 마음으로 공격해 옵니다. 화살을 던져 쏘아댑니다. 낙심시키기 위해서죠. 낙심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낙심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염려, 낙심은 우리를 영적인 힘을 다 무장해제시켜 버리는 겁니다. 염려가 들어오고 그래 낙심케 되면요, 그러면 그때 그 상태에서는 기도도 형식적으로 되고요, 기도 자체가 안 나오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되고 오기는 오는데 그냥 낙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걸 비유로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유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네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네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네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꼭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밥 먹듯이 숨 쉬듯이 대화하듯이 문제가 없어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이나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더더욱 긴장하고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로 다시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명령이니까 우리는 몸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게 골방일 수 있고 차 안일 수 있고 사무실일 수 있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정한 기도, 무시로 하는 기도, 배기도, 모든 것이 그렇게 기도에 대한 수식어들이 많이 붙고 기도의 산에 많이 소개되는 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생명과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 호흡이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은 우리 영혼이 동력이 꺼지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고 바쁜 게 말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정말 바쁩니다. 스피드, 이거 정말 빨리빨리 스피드 시대예요. 그래야 앞서야 성취감도 있고, 앞서야 이게 뭐가 뒤에 있으면 불안해. 그러니까 앞서기 위해서 잠 안 자고 해내야 됩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영적인 일에 소홀이 돼요. 기도 뒤로 미뤄져요. 말씀 보는 거, 먹는 거 뒤로 합니다. 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경쟁에서 앞에 가려면은 내가 더 기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더 책 보고, 더 공부하고, 더 학원에 더 많이 보내고, 더 많이 가서, 그래야 내가, 그런 게 딱 우리 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보았고 들었어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놓치고 있는 거죠. 바쁠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가까이 하고, 바쁠수록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른 공식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여유로워지면 기도하겠다. 아니요,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못하겠다. 아니요, 지금 피곤하고 힘들다고 못하면 난 여유로웠으면 그때 어디 갈 것도 많아져요. 피곤하고 아파서 못하면 그때도 기도해야 되고, 바빠도 기도해야 되고, 시간이 없어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어나면 1분 기도 못해요? 식사 기도 1분씩 못해요? 진실하게 담아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잠자기 전에 1분 기도 못해요? 그리고 그건 뭐 기본으로 깔아놓고 나머지 5분 정도 시간 내서 정한 기도 못해요? 어떤 이유도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이유로 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함께 하시고 그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우리 앞서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고, 다니엘은 이걸 알았고, 다윗도 이걸 알았고, 바울도 이걸 알았기에 늘 출발 전에, 무슨 일을 시작 전에 기도했고, 마치고도 기도했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뢰고 호흡하듯이 기도했어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을 빼야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도 저는 탁구 친 지가 꽤 오래됐지만은 지금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하던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냥 구력 있게 치지만은 그 수준이 있는 쭉 배워온 사람들의 힘 빼고 치는 사람에게 못 당해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기기도 하지만은 그냥 그 이상 나가지 않는다는, 힘 빼야 됩니다. 우리 인생 똑같아요. 신앙생활할 때 내 힘 빼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좀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절실하게 진실하게 아뢰일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려면, 그렇게 되려면 내 힘 빠지면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막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만은, 자신감 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먼저 그분께 아뢰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지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도를 아는 것은 아무리 알아도, 많이 배워도, 많이 지식을 쌓아가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어떤 의미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잘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여러분, 산을 오르잖아요. 산 때문에 넘어집니까? 산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산을 오르다가 내 이 발바닥에, 발등에, 돌 앞에 풀뿌리에 작은 돌이나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오히려 산은 겸손해집니다. 문제가 큰 거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더 강화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데, 작은 것들 쉽게 가볍게 여기다가 거기에 넘어져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시험에 든다고 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단 말이죠. 그래, 기도하면은 시험에서 면제가 아니라 시험이 와도 그걸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 능히 그걸 넘어서고,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 가운데서 가장 큰 것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불상 앞에 아니면 이상한 어떤 그림 앞에 뭐 나무 앞에 가서 거기서 막 빌지만은 어떤 그 전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귀를 열고 듣고 계시고 기도의 자리를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들으시고 반드시 반응, 응답,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특권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다시 한번 쭉 몸에 배도록 습관을 들이셔서 패턴으로 잘 자리매김해서 말씀 영양식 먹고 또 영적 호흡을, 숨쉬기를 잘해서 건강을, 하나님 대화를 잘해서 친밀해지고, 다바크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딱 접착기를 붙여서 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때에 맞게 적절하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도 있을 것이니 이 특권을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됩니다. 기도할 때 시험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마귀란 놈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거리가 있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거리가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대화니까, 호흡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한 해 동안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날 창고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적재적재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 안에 있어 행복하고 또 풍성한 생명 약속하신 그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또 나누면서 전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2분 정도 간단한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기도할 텐데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주신 감동 깨달은 거 붙잡고 하나님 제가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특권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다짐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